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대가 함께 다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내려주셔야 합니다. 왕왕되니까.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왕왕되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868년도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6월달 둘째 주일에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보니까 1924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의 조선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그 무술인 택견도 못하게 만들고 이 조선 그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운동을 하던 소파 방정원 선생님께서 일제 탄압 속에 이 아이들이 억압 속에 살게 되면 훗날 이 나라 미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한 인격적으로 키우게 해가지고 일세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유교 사상이 너무나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밥을 먹을 때 어른들은 따로 먹고 아이들은 따로 먹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한 인격체인데 이렇게 아이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정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948년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5월 5일을 어린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27편 8절 한번 읽고 넘어 3절로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합할 때 수칠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상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올바르게 잘 키워야 되는데 마치 활을 쏠 때 똑바로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사가 수중에 화살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똑바로 쏘는 것처럼 자녀를 잘 교육하게 되면 훗날 이 자녀가 부모들에게 있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를 올바르게 잘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그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적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크게 나누면 4가지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부 루타라고 얘기를 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짝을 지어서 나이나 계급이나 상관없이 2명씩 계속 서로 질문하고 받고 질문하고 바꾸면서 논쟁을 아이들에게 키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 설명하면서 자기가 지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의 그 논점에 허점이 있게 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비판적으로 하는 사고를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고정관념이 없이 계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서 잠자기 전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잠자기 바로 직전에 부모님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 15분 내지 20분에 걸쳐 가지고 책을 읽어주든지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걸 아주 전통적으로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아이가 함께 그 방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고 얘기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모든 이야기와 책을 통해서 상상력을 쫙 키우다 보니까 막 생각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침대 옆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아니면은 탈무드를 읽어주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를 갖다가 키워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르칠 때는 토라, 율법을 가르쳐주고 탈무드라고 얘기를 해서 탈무드는 이 지혜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63권으로 책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지혜가 담겨 있고 법률이 담겨 있고 관습이 담겨 있고 농사법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가정생활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탈무드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어릴 때서부터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육을 이들은 경제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온 친척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게 됩니다. 용돈을 주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13살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왔던 모든 돈을 아이에게 줍니다. 종잣돈으로 줍니다. 네가 이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네가 투자를 해서라도 잘 한번 실적으로 한번 일을 해봐라. 아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지고 투자 비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경제 관념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책상 옆에다가 항상 푸시키라고 하는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네가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이것을 내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저금통에다가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눔이 경제활동의 우선인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나라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육 방법은 뭐냐?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킨 나라예요. 밥을 먹을 때면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하기 시작이 되면 전부 식구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서로 토론 시간이에요. 가족들이 질문하고 받고 아이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와 계속 토론합니다. 또 부모님은 이 아이가 틀린 말을 해도 다 그냥 받아줘요. 서투른 의견도 그냥 다 받아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맞춰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잘 자라나서 특히 유대인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당신이 단순히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지금 교육을 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0명 좀 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고 이상의 노벨상을 받는 가운데 3분의 1, 96명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쪽 우리나라의 강호보다 조금 그 유대 나라에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 그 최고의 상을 3분의 1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민족이 나오게 되었고요. 미국의 변호사 가운데 70만 명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재벌 400명을 뽑아가지고 그곳에 최고 부자를 뽑는데 100명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의 교사들을 보니까 뉴욕의 교사 선생님 가운데 6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학 총장 가운데 90%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에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서 의학계의 천재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영화 감독을 했던 스필버그라는 사람, 이분도 유대인이에요. TV를 발명한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산로프, 이 사람도 바로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돈의 3분의 1 유대인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들을 교육을 시켜놨더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육이 훗날 전 세계 그들이 한 번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 없이 전 세계 뻗어가지고 그들이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살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전혀 이 방법은 흐트러지지 아니고 그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에 자기 나라의 독립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문화나 언어나 신앙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요, 한 200년 지나가면 다 그것이 깨지고 말아요. 우리나라는 100년 만에도 문화가 다 깨지고 말아요. 근데 이건 2000년, 수천 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안에서부터 교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가 교육을 시켜요. 이 사회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교육기관 가운데 영향을 어떻게 얼마쯤 미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의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성공시킨 예는 3%밖에 되질 않아요. 교회의 교육을 통해 아이를 성공적인 아이를 만드는 건 2%밖에 되질 않아요. 95%가 전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이를 제대로 잘 갖춰놔야만이 이 아이가 바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성격이 언제 만들어지냐? 5살까지 이미 다 만들어진다 그래요. 1살도 5살 그 아이에 이미 이 아이가 그때, 이 인격이 그때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언행 심사를 바라보면서 성품을 거기서 익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13세, 14세 저 세계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받을 자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1살도 5살 사이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언행 심사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될성 부른 남은 떡잎부도 알아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그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가 삐딱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전초 기준은, 우리 교육기관의 전초 기준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한 아이를 만든 것이 가정교육에서부터 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게르스케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웃어야 웃는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상을 키우면서 자라나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상을 바라보면서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위치가 이렇게 엄청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할까? 오늘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노엽게 한다는 뜻은 뭐냐? 자녀의 마음에 반감이 없이 하고 복수심이 없게 잘 교육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낀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한 거 봅니다.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에게 적당한 징계, 훈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안 줘도 죽어요. 적당하게 물을 줘야만이 이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적당한 것이 필요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의 의미는 이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잘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훈계할 때 지킬 점이 있어. 이 아이들 잘 모르도 되는데 우리끼리, 자,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지킬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 승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 아이가 삐딱해지게 됩니다. 절대 소리치지 말아라. 아이가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의 인격 자체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인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 양식을 갖추게 해가지고 인격 자체를 비난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아이를 타이르고 아이를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중요한 게 남들 앞에서 망신 주면 안 돼요. 조용히 딴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반감이 없게끔 또 복수심이 없게끔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절대 들추면 안 됩니다. 너 옛날에도 이게 아니라 현재 것만 가지고 하면 교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우리가 앞에 띄웠던 아인슈타인 자매 얼굴 한번 좀 띄워주면요, 이 아인슈타인 이 아이가 8살까지는 열등아이였다고 합니다. 4살 되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응아 취급을 받았어요. 학교에 가서는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적을 갖다가 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공부할 가능성이 아무도 없었어. 선생님이 썼어요. 이 아이는 공부할 가능성이 없음 해가지고 성적표에 써서 보낼 정도로 일제견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너는 남과 좀 다를 뿐이지, 너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훌륭하게 키워주실 거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극적으로 사랑으로 잘 돌봤더니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더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따스할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라났어요. 특히 청주 이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와서 굉장히 율법이 강한 율법적인 신앙을 많이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자라날 때 주의를 어기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벌벌 떨렸어요. 헌금 까먹으면 큰 죄 지은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1원밖에 안 했지만은 헌금. 자, 그러나 그런 그 철저한 신앙으로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금 대대로 5대째 신앙이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나는 이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속에 감춘 하나님의 그 감추은 보화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캐려고 나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 학교를 1년밖에 다니질 않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못하니까 간신히 읽고 쓰는 것만 배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 링컨을 갖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쓰는 거, 읽는 거, 이런 걸 배우면서 그가 자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9살이 되던 해에 이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머니가 유언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야. 글쎄 내가 이 받은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게 낡았지만은 이 성경책은 우리 집에 값진 보화란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 100에이커니까 12만 평의 땅을 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진실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 성경을 물려줬습니다.
자기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쓰고 읽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는 실패 인생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친구와 동업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받아가지고 막대하게 빚을 지고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약혼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3명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나기 전 주위에 갔다가 낙선하고 연방하원에 갔다 낙선하게 되고 상원에서 낙선하고 계속적으로 9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미국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앞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책 위에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 중에도 참고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 취임석에서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가르치는 것은 이훗날 이 아이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이길 만한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에게 아이에게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튕겨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만들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였는데 자기는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게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3대째 신앙을 이어받는 그는 청결한 양심과 거시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이 그가 마침내 목회자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과 통역하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이려 했던 이 장면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절대적인 믿음과 저 순종하는 모습을 그는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그가 깨달았어요. 또 거기서 예비하신 하나님, 수양을 예비해서 제사 드리게 만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는구나, 준비하시구나 시험 얻어서 그런 남은 평생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홈리와 비나스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질러요. 그냥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성물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성물을 갖다 더럽히는 이런 무서운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가서 이 부모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보다 이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 끝내는 실패를 해서 그 집안에 결국은 가문이 다 몰락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행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봉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나라 이방인의 그 틀에 의해 가지고 초대왕 사울왕을 뽑게 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자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주신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들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